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최근에 나온 영화 가운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소리가 약하네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는 정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영화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1994년도에 대북 제재가 극심하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돈줄이 말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국제사회에 원조를 약속을 받게 되는데 2억 달러, 꽤 많은 돈이죠. 그 약속을 받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평양에 2군데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부흥회를 열어라. 이게 국제사회단체의 조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평양에 7곡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94년도죠. 그런 실화적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흥회를 하라 그러니까 건물은 짓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위부가 가짜 찬양단을 조직합니다. 승리악단이라는 북한에 있는 한 악단을 중심으로 또 거기에 오디션을 해가지고 보위부 장교들까지 합세해서 찬양단이 형성이 됩니다. 가짜지만 진짜처럼 하기 위해서 성경 읽히게 만들고 찬송가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 보위부 북한 장교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이렇게 찬양단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중에 이제 이 북한 정권에서는 이 악단들이 탈북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은 전원 처형시키라는 명령이 내리게 되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이 영화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 영화는 탈북자들의 정언과 또 1994년 칠곡교회가 세워지는 실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세워진 영화입니다. 한번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 이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어떻게 신앙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북한을 동토라 그러죠. 얼어붙은 땅. 그 땅에 지금도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핵심 메시지 가운데서 이제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일어난 문제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4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가인.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득남하게 했다. 그게 바로 가인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가인을 낳고 또 아들 한 명 더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아벨.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에덴의 동쪽에서 잘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들판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형과 동생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나서 돌아오며 이 들판에서 형이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뭡니까?
형 가인, 동생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예배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만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물만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죠?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즉 다시 말하면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히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드리는 제물, 하나님은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그들의 생활, 삶, 일상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이 가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의 재물은 받는데 왜 나의 재물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얼굴에 불그락 푸르락 화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때미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듭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를 의인화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문 앞에 다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죄의 문틈이 탁 열리면은 죄가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 죄를 짓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습니다. 내가 막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요, 내 마음의 틈이 열려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그를 삼켜버리니까 얼굴이 변하여 그리고 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냥 살인을 저지르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엄청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지난 9월 23일 날 서울의 도심에 아주 유명한 피자 가게, 프랜차이즈점으로 유명한 그 피자 가게에서 3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자 가게 주인이 피자를 쓰는 칼을 가지고 3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냐? 이 칼을 휘두른 사람은 피자 가게 점주 사장이었고요. 그 가게에 찾아왔던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그 아버지와 딸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일어나냐? 인테리어를 다시 하면서 본사 직원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들하고 이 점주 사장하고 갈등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라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아니하고 이게 자꾸 늦어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장이 마음에 화가 쌓이고 쌓이다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칼을 휘둘러가지고 3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가 화를, 분노를, 시기 질투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담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칼로 사람을 잘 죽이지 않는다. 그럼 뭐로 죽이냐? 말로 사람을 죽인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댓글, 악플이라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기사에 끊임없이 달려있는 욕짓거리와 그리고 악하게 막 하는 그 악플들을 보면서 댓글들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그 말이 그 사람들을 하여금 죽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말과 행위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창세기 4장에서는요, 아우라는 단어가 7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아벨은 그냥 아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벨요? 네 동생 아벨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죄는 관계의 파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제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니까 아우 아벨은 그냥 제거해야 될 질투, 시기의 대상으로 가인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뭔가가 자꾸 보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그 한 영혼, 한 사람, 그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은 나의 아우지, 나의 동생이지, 그러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인의 눈에는 이미 아우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동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은 나의 경쟁자다, 나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만든 원수다, 적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서 행동으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계되어져 있는 한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질문 앞에 가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동생이 어딘지 모릅니다. 뻔뻔하게도 자기가 들판에서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답은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대듭니다. 하나님, 제가 동생 지켜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좀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아담과 하와처럼 남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뱀 때문에 제가 유혹에 넘어갔거든요. 남 탓을 돌리고, 그래도 더 궁지에 몰리면 결국 뭐라고 그럽니까?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되어드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 가인의 모습일까요?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죄와 사망의 그 근심과 고통, 그것을 나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인의 모습에서 다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소개했는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가운데서 은혜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찬양을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버전으로 이렇게 부르니까 이 보이부 장교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찬양하지 말라고야, 혁명적으로 하시라오, 이러면서 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 해가 또
양강도 최고의 악단이라면서 이게 뭐이가? 혁명적으로 하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예,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저렇게 밝고 힘있고 좋았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묻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형제를 아들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인의 대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외치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니 나 자신을 위하여 모든 책임과 모든 벌과 죄와 사망의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을 보면서 아담에게 했던 질문과 가인에게 했던 질문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아, 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있느냐?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율법에서 찾아와서 물었죠. 예수님,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 하나님, 제가 이웃을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올바른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졌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서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아니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너가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죠? 누구야?
너의 아우는 어디에 있느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아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벨은 누굽니까? 우리의 가정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벨입니다.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의 아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는 아벨의 지평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아벨은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아벨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뜨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아벨이 죽어가고, 아니 이미 죽었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아벨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너의 아우 아벨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신의 악단의 영화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부흥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보가 보고되어져 가지고 이 악단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있고, 또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탈북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이 정보가 누설되어져서 부흥회 끝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은 다 저는 사형시킬 것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보위부 장교 2명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왜 죄 없는 저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가? 그러면서 바로 저 사람들이 나의 아벨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칠곡교회를 방문한 그 상황 가운데 트럭 2대가, 한 대는 칠곡교회로 가는 트럭이고 또 한 대는 탈북자를 만나서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는 트럭입니다. 중간에 그 트럭이 만나서 악단들을 바꿔 태우고 트럭은 떠나고, 빈 트럭에 보위부 장교가 차를 몰고 그 부흥의 장소로 갑니다. 결국 보위부 장교 2명은 이 사람들을 탈북시켰다는 제목으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박교순 대위, 이름을 거꾸로 하면은 박순교.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성경책 읽고 이런 것들을 일기장에 쓰다가 학교 선생님에게 그것이 걸려서 엄마가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위부 장교가 되어 사촌 형님 크리스찬을 찾아내어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순교자의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박교순 대위가 마지막에 남긴 대사가 제게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 잘한 것 맞지요? 저들을 지켜준다고 약조해 주십시오. 총살을 당하기 직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거 그거 맞지요? 하나님, 저들을 지켜준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함께 동행해 가고 있는, 함께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아벨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아벨을 찾아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섬김으로 그들을 품고 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되었습니다. 그러한 반가운 만남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아벨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